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서신서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어떤 그 에베소 교회만의 어떤 특징적인 문제로 인하여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교회들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런 서신을 회람 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에게는 썼지만 이 에베소에 쓴 이 편지를 모두가 돌려가면서 보며 교회들이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것이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가,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무엇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 삼위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과 이 구원의 경영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대로 구속, 속량,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서 모두가 통일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구원을 얻고 어떤 차별도 없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누리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동일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노인이나 어린 아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받는 구원이고 모두가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가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인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온 힘을 써야 돼요. 그건 찬송가 가사를 통해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이것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이 모든 것이 찬양이고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라는 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구원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도 듣고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모든 성도를 향해 그들이 사랑을 갖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정말 이들에게 이들이 누리기를 원했던 것, 그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핵심은 아는 거예요. 1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9절 마지막에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음의 출발점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겠죠.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건 아는 거예요. 물론 아는 것에만 그치면 그러면 머리만 커지는 교만한 신앙인이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참되게 알면 성숙해지고 오히려 더 겸손해져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뭔가 내가 대단한 것을 아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고,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점점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나 우리가 아는 게 적었구나. 똑같은 성경을 매번 보아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발견되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아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가 대단히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정말 일부분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작은 부분을 알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너무나 적구나.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그러죠.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어져요.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점점 배우면 배울수록 처음에는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일정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지죠. 오히려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져요. 악기를 배워도 그래요. 처음에 피아노 앞에 앉아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칠 때는 너무나 쉽죠. 음표에 맞춰서 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제 피아노를 배우다가 사람들이 멘붕이 오냐면 두 손으로 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른손만 칠 때는 돼요. 왼손만 칠 때는 돼요. 금방 실력이 늘어요. 그런데 두 손을 동시에 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완전히 나는 이제 피아노에 소질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만두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한계에 부딪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늘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늘 겸손하게 배우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 있고, 교만해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생각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판단하죠. 저도 예전에는 이런 말을 잘 썼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전혀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힘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죠.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므로 육적인 기쁨과 만족을 느끼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죠. 영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만족해야 하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며 누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누리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감히 그것을 알 수도 판단할 수도 없죠. 그러니 우리가 늘 겸손한 자리에서 알고자 하는 자세, 배우고자 하는 이 자세를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했냐 하면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 연구로 되지 않아요. 연구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장 잘 계시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사람의 몸을 입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해 주신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구약 시대에는 알아야 했어요. 어렵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에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말이 어렵지만 쉽게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요? 엉터리로 아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냥 개념으로, 생각으로. 그래서 다른 여타 종교와 다를 것 없이 사람의 추론으로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실 거야, 저거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되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뿐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얼마나 이룰 수 있고 이 땅에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점점 후패해져 가요. 육신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이 땅의 것을 구한다면 그 끝은 뭐예요? 이 땅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을 둔다는 건 우리가 심판과 멸망을 소망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해야 될 것은 육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요. 물론 알기는 알지만 그 하나님에 대하여 더 풍성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알아놓고 하나님 안다고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심을, 그 무한하심을 우리가 알아갈 때 얼마나 그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 커져가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기에 더 하나님을 잘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는 더 참되게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19절에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말해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이 복잡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고 계시느냐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택하여 불러 구원하여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부름받은 자들에게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요. 그러니 그 소망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건 정말 헛된 일이에요.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고 일평생 세상의 것을 쫓으세요. 차라리 믿음을 갖고 이 땅의 것을 쫓으면 뭔가가 안 맞아요. 오히려 더 고생해요. 그럴 바에는 세상에 나가 차라리 세상의 것 쫓아야죠. 그런데 부르심을 입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소망으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게 뭐겠어요? 성도들에게 기업은 뭐예요?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 천국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이 땅의 것을 사모하니까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흐르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과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방인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면 안 될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알아야 사모할 수 있죠. 그 가치를 모르면 사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좀 말이 애매하고 좀 어렵죠. 그런데 결국 이건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이 무엇인가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20절부터 23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앞에서 서두에 문제를 던져놓고 그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기도를 했고,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게 무엇이냐 알기를 원한다 말해놓고 그 크심이 어떤 것이냐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무한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가장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그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게 하셨어요. 모든 것보다 높게 하시고 그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가장 낮아졌던 그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장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두시고 그리고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이시며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 가장 높은 자리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의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를 믿는 우리는 그의 몸이 되게 하셨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이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의 몸이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이 되어지는 게 나의 소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게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업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교회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교회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의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의 정말 영원한 소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 참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 참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게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영원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바울은 쭉 풀어가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함께 교회를 이룬다는 건 정말 이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움과 복됨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라는 건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죠. 교회라는 게 이토록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봉사할 것 많고 섬겨야 될 일 많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그 자체예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한때는 무교회주의가 성행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갈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도 형식이고 외형이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내 믿음이 중요하지. 내가 바른 믿음 속에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바르면 교회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건 단순히 그냥 외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누리는 복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 누리는 영광의 풍성함이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내 소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를 우리의 기업으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룬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영광의 풍성함 항상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소망의 풍성함이 늘 넘쳐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했는가? 그냥 교회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다니는 곳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너무나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그 교회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영원한 기업으로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게 주님의 몸을 이루며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영원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몸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르게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늘 주셔서 참되게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